오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쳐 주님을 쫓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은 120명밖에 없었고, 또 그들만이 나아가서 목숨 다하여 전거할 때 이 세상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것만을 전해주기 위하여 승구했던 선인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전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전가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 때에 반드시 살아있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삶과 은행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증거와 생명의 호흡하는 그 정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진실로 변화되어 아버지께서 그 하기에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음성을 들어 영광의 주를 찬미하며 세상이 어떨지라도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을 타파하고 모든 지식을 타파하고 사람의 모든 주장을 타파하고 주께서 오직 내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성경을 깨달아 눈이 열려서 주님과 같이 기록된 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경 위에 등불이 켜져 놓여져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어린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진리만 전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한번 4장 한번 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진리는 좀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까 또 목사님이 그 울산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는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게 뭘까? 만약에 땅에 있는 것을 주려 했더라면 뭐하러 오셨겠어요? 땅의 것으로 그것을 풀어서 이해해서 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도 되죠. 율법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양심이 체계화되어서 나타난 게 율법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연결해서,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또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전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증거돼서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땅에서 전하는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그 사건이 3년 반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입술이 주님과 똑같았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늦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정말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통탄하고 기뻐서 쓴 내용을 베드로 전후서에 써놨어요. 제가 이거 오늘은 다른 깊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보이는지 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배워도 맞아요. 배워서 그걸 깨달으면 성령으로 들으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것을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일 겁니다. 성령이 서성되신다면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저도 33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그것만 주장했어요. 내가 그분의 입술이 된지도 모르고 그분의 것을 주장하고 아주 목숨 걸고 살았어요. 여기 와서 내가 놀랬던 것은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솔직하게 저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난 못 깨달은 건 얘기 안 합니다. 난 그분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고. 못 깨닫는 건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로 너무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복잡해서 예수 믿는다면 저 안 믿을 겁니다. 그랬어요. 못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러서 그분에 쓰시는 도구 삼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근데 어느 날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 둘 보였어요. 진짜 하나 둘. 물론 여기에 그 보는 단어적인 얘기를 조성 교사님이 도와줬어요. 그렇다고 뭐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냥 하늘로 보세요. 단어가 이 뜻입니다. 그런 게 다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네? 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거 알고 얘기할까? 저걸 지금 자기 것일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것이 단추가 하나 딱 끼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첫 번째 단추 끼니까 두 번째 연결이 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 전부 다 나만 특별히가 아닙니다. 모든 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만 특별히 나를 통해서만 한다면 그건 진짜 타락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틀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져 버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과연 내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들었던 게 맞을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 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100% 틀렸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 얘기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다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귀에 대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말하는데 가고 난 이후에는 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너희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이 괜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했을까? 그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못 들으면은 계시록으로 들어가요. 들어야 살아요. 네? 제가 오늘 계속 시리즈 좀 해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틈틈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게 보여지는지. 예? 여러분이 이 창세기 지금 4장을 봤을 거예요. 읽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이게 그 2장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 여기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다르게는 성경이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와요. 왜 하나님만 쓰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2장 4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들어가니라. 여러분 1장 아까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만 나와요.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원어로는 첫 번째는 엘로힘 이렇게 돼 있고 1장 1절부터 2장 3 엘로힘 이렇게 돼 있고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여러분이 지금 4장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록했다가 여호와 엘름으로 기록했다가 여호와로 다시 기록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난 이거 물었을 때 지금까지 이걸 답하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솔직하게. 왜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지, 자기가 쓰면서도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구속사를 그 이름으로도 다 표시해 버렸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구별해서 그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엘로힘이 뭐예요? 엘로힘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봐도 엘로힘 하나님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호와로 썼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로 썼다가 조금 그 마음에 좀 감동되면은 그냥 여호와로 했다가 둘 다 이것 부르고 저것 부르기 좀 미안하니까 합쳐서 불렀다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니까 엘로힘이 또 걸리고 엘로힘만 부르니까 또 여호와가 걸리니까 에이 모르겠다.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냥 까짓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약에 오니까 아버지가 걸리네. 이게 또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 신앙이 없어요. 그게 왜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들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요 엄청 물었어요. 저 목사님 왔을 때 대놓고 저한테 대답 못했어요. 솔직하게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많이 보시네요. 깊이 보시네요.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것도 메시지 있을 거야. 왜? 난 성경 있는 그대로 언어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다릅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도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금식도 잘 다시 보세요. 평생 잘못하면 목에, 내가 내 목에 차고 채워서 남들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거는 종이에요. 자유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무 데로나 가라, 누구한테 말을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가라. 이게 자유예요. 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엘로힘이 나와요. 이거는 신약적 용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뜻이 나와 있어요. 그 뜻에 아주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초월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뜻을 1장 1절로 펴놨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읽어보면은 문맥상,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문맥상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3인칭이 돼서 당신이 당신을 말하는데 꼭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돼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1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둘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그분, 물론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 조금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엘로힘을 말하고 있는 게 많아요. 꼭 마치 어떤 케이스냐면 모세에게 말을 주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러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들었어요. 듣고 와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제일 잘 나타있는 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여호와 엘로힘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 사자까지 나와요. 4개가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짧은 장에 모세가 미쳤는지 거기다가 다 다른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하나로 봤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구속사가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나의 역사가 다 그 있어요. 거기 하나에 꽉 차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그분의 죽음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원어인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칠 때 여호와로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펼쳐져요. 아버지의 초월자의 그분의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때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으로 표현이 돼요. 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써놓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은 뭐냐면은 엘로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전부 다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그분의 구속사가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 나오셨던 공생의 기간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뭐냐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을 지칭해요. 성령을 지칭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엘로힘의 뜻을 이루고 다 이루어 성취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하나둘씩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던 것들이 첫째 날 선포한 게 넷째 날에 성취되고, 다섯째 날 선포한 것이 여섯째 날 성취되고, 셋째 날 성취한 것이 여섯째 날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선포되었던 것이 4일, 5일, 6일에 성취되고 4, 5, 6의 성취를 본 사람이 7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짜 영감 있는 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성취를 보면은 바로 4, 5, 6을 건너뛰고 7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냥.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4장에 나오는 이 지금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한, 여기는 이제 주로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성경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침했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2절에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25절에 가면은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성경에 이제 6장 7 여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이 3절에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갑자기 안 보이냐 이렇게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아요.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이 자식을 엄청나게 낳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만 기록했을까? 그럼 다른 이름이 없을까? 있어요. 왜 근데 여기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거의 8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기록 안 했죠? 왜 그 사람들의 기록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응?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담은요 노아 때까지 살아있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야곱이 태어나서 거의 결혼할 때까지 살아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죽어요. 20몇 살까지인가 그래요. 제가 그때 계산해서 봤는데.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냥 우리가 상식대로라면은 아담 그 전에 죽어야지. 아브라함도 죽어야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그냥 들어서 그래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담이 낳은 수많은, 여기 보면은 아까 5장 3절 4절 여기에 800년 동안 130세부터 800년 동안이나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를 생각을 하냐면 아담이 성경 4장 읽으면서 아담은 딱 세 아이밖에 안 낳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요. 근데 왜 여기는 가인, 아벨, 셋만을
기록하고 있는가? 응? 마치 세 사람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 세 사람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요. 모든 자식들 연대를 보면은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자식을 낳아요. 전부 다. 다윗도 그러고. 근데 다윗에서 솔로몬을 기록해요. 그냥. 뭐가 좀 이상하지? 어마어마하게 막 뻗어나가요. 가지처럼. 거기에서 그냥 몇 명의 그것만 기록하고 있고, 이름도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그것도 그대로예요. 그냥 아벨이에요. 그냥 셋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그 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아이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가인, 아벨 셋은 한 배에서 나와요. 한 배에서 나와요. 자, 분명히 여기에 4장에 가인, 아벨 셋이 설명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는 자식이에요. 그럼 이 세 아이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러면? 신약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예요.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한 대에서, 하나에서 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인, 아벨 셋의 인물과 그 이름을 들어서 구속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형상이 태어나요. 가인이 하나 태어나는데, 가인은 아담도 인류를 얘기하지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가인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가인이에요. 옛날 가인 생각하지 말고 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가인이 난데, 가인은 반드시 동생이 죽어야 살아요. 아벨이 죽어야 셋으로 나요. 그래서 한 배에서 가인이 나왔는데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와요. 셋입니다. 가인은 인류를 말하고, 아벨은 여러분 잘 아는 예수예요. 셋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그 안에. 그래서 가인의 얘기를 보면은 안에서 시기가 나와요. 죄사 실패하고. 그리고 질투가 나요. 혼입니다. 혼이 죽었어요. 혼이 타락해 버렸어요. 내가 신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혼이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로마서 6장 6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로 같이 죽어야 되고, 아벨만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표현해놨냐면,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홀로 죽었어요. 그가 세상 죄의 짐을 담당하고 홀로 죽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전에 분에 얘기했죠. 양과 수 어린 것들을 잡아서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를 잡아요. 근데 그때 원래 약속은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요. 새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 안쪽에서 그랬다는데 그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쪼개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죽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홀로 지나가는 그 모습이 이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가 아벨이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느냐 하면은 너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가인의 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어. 그는 죄 없는 이가.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죄 없는 이가 우리의 죄,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살인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모르고 또 주님 앞에서 죄의 짐 무거운 율법의 모든 짐을 지고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서 그때 평안이에요. 안식이고 네 짐 내가 졌어. 네 짐을 내가 졌어. 그것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은 짐이 가벼워져요. 쉬운 은혜와 진리의 멍에를 매게 돼 있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다시 그 짐을 지고 돌아갑니다. 여기에 창세기 다시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합니다. 이 동침하다 이게 야다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 뜻이 뭐냐면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그것을 이 야다,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거는 존재적으로 아는 겁니다. 상상으로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 만남, 체험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란 단어는 전부 다 나중에 흘러서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바뀌어요. 전부 다 하나됨, 동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아 생명이 잉태되는 이 모습을 여기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성, 이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놨는데 반드시 교회는 야다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야다로 알아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부성을 상징하는 아담과 하나님의 모성을 상징하는 하와가, 하나님의 씨를 상징하는 아담과 하나님의 밭을 상징하는 이 하와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바로 잉태되어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씨가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는데 말씀했을 때 대상이 나와요. 반드시 대상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과정이 없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어떤 대상에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그대로 되니라. 아담의 씨가 하와에게 떨어지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가면은 이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만물에 떨어져요. 이스라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자연에 막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지고 바위에 막 떨어지고 해와 달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대로 되니라. 근데 나중에 잘 보면 어디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마음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만물로 떨어지다가 마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뭐라고 썼어요? 말씀은 신비의 세계라고 줬는데 육비의 세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전부 다 마음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씨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할 때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길가, 가시덤불, 돌짝.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옥토는 말씀을 받아서 심기어 많은 열매 맺는 게 옥토인데, 그 네 가지 밭이 원래는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에덴의 네 강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네 밭하고 똑같은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에 네 개의 풍요로운 강이 흘러나는데, 이것이 타락하게 되면 네 가지 밭이 돼버려요. 그냥 물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밭으로 나가요. 물이 없는 밭이에요. 물이 없는 그냥 밭이 돼버려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네가 물이 없는 밭인데 그 묻히더라, 물에서 묻히더라 하시고, 묻을 잘 보세요. 메마른 땅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씨 뿌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네 가지 밭으로 표현하고 거기에다가 씨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토만 열매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못 깨닫느냐? 그게 마음에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느냐? 마음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그 씨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생명이 잉태되듯이 그 씨는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너희 안에 뿌려지는 것이다. 그 씨를 마음에 받아서 그 씨로 바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경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입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먼저는 소리로 나왔어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나와서 귀로 들렸고, 두 번째는 문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문자로 바뀌어서 전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라사대 말해라 이렇게. 아벨아, 아담과 모세와 모세 형 아론이 하나예요. 모세의 입이 돼서 말해요. 응? 모세는 하나님으로 듣고 아벨은 모세를 듣고 말해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게 뭐예요? 소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없으면은 여기서 막아버려요, 본인이.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줬지만은
본인이 막는 사람은 절대로 아들 안 됩니다. 난 너무 기뻤지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 주시지만은 공평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 없어요. 누구든지 들려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귀는 뭐냐면 처음에는 모세가 소리를 직접 듣고 그 소리를 전해주다가 죽게 돼요. 근데 죽는데 자기가 들었던 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소리로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문자를 보고 사람들에게 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게 기록하라 한 이것을 기록하라 계속 얘기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은 글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와 글귀가 없으면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돼요. 글귀가 없으면은 읽어도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읽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그 이상을 아예 볼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면은 처음에, 오래된 얘기죠. 한참 됐어요. 여기 한 1년, 2년 넘었을 거예요. 전 이거 깨닫기 더 전이니까. 내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성경에 14만 4천은 있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14만 4천을 부르는, 세우는 자는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14만 4천원인데 글을 세우는 자는 없어요. 근데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이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 이단 쪽에 있어요. 그것도 얘기했어요, 내가. 왜? 거기서는 나만 세우거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난 그래서 저는 있으면 믿고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랬어요. 평신도와 목사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평신도는 그냥 믿어요. 목사는 따지고 믿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믿으면 더 좋은데, 진짜라면 더 좋은데 목사는 자꾸 따져. 나보고 따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은 못 믿어요.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못 믿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글귀가 그거예요. 이걸 보고 글귀가 없으면은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들어도 이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듣고 본 것을 말할 귀가 없으면은 말귀라 그래요. 말할 귀가 없으면 말 못합니다. 글귀, 들을 귀, 말귀는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말이 참 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앞에 나서 뭐 손드는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들긴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앞에, 밖에 나가서는 정말 잘 노는데 애들 막 끌고 다니고 다 해야 돼. 학교에서 뭐 하는 게 아주 짜증이 나. 그냥 뭐 아주 별로 하기 싫었고 그냥 그러니까 뒤에 자꾸 시키는 거 별로 싫어하고, 또 시킬까 봐 일부러 숙제 자리 갔어요. 안 하면 시키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창세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신약에서 발견하세요. 이미 구약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예, 여기 잘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났어요. 새로 났다 이 뜻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이것이 썩어질 씨로 된 거. 썩어질 씨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어요. 응? 은혜와 진리예요. 이건 영원해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근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이다. 씨라고 말씀을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씨로 되었다. 응? 씨다. 자, 말을 합니다. 소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씨예요. 소리도 씨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할 때 상대방하고 자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는 그 말을 한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한 자는 그 소리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여호와 나와요. 여호와로 말할 때 여호와의 곧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또 4장부터 나오는 여기는 성령의 마음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분에게 편지 속에 그분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나를 창조하려고 만들려고 주시는 씨도 알고, 그 말은 항상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글과 소리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글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말과 글을 보고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말과 글을 보고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예요.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표현하고 거기에서 아들 나온다. 하나에서 나서 한 태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그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4장에 지금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아, 여기 잘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했는데 하와가 잉태했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시작. 여호와로 덕남했어요. 부모로 나오기 아니라 여호와로 내가 덕남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전부 다. 인류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인의 뜻을 찾아보면 찌르는 창, 이름 그렇게 하셨어요. 찌르는 창,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찌르는 창이다. 쟤는 죽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가인이 그런 뜻이에요. 아들 놓고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로 덕남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야, 쟤는 가인하라 지어라. 가인이에요. 찌르는 창. 나를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 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찌르는 창이 뭐예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찌르는 창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창으로 찔러버려요. 인류예요. 그걸 여기 다 해놨어요. 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나와요. 그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를 죽이는 자가 네가 찌르는 창이다. 너는 찌르는 창이다. 가인이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놈 이렇게 보지 마세요. 나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중에 세 아이를 들어서 구속사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인은 찌르는 창이다. 이게 너다. 네가 바로 찌르는 창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으니,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카나이시입니다. 카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으니 할 때 이게 바로 카나이시인데, 카나는 얻었다. 근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로 나와요. 얻었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고, 이시는 보통은 이제 사람,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남자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을 낳았다, 덕남하였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는 카나 이시로 원어상으로 이걸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이 원어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카나 이시예요. 사람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근데 원래대로 이 1절부터 읽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덕남하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카나이시를 덕남으로 표현했는데 남자를 얻었다 혹은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여기는 아들을 얻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에요. 근데 벤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여호와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둘 셋이 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를 대신에 그릇을 주셨다. 가인이 25절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을 아들로 표현하여 여기서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은 아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 혹은 남자로 얘기를 했고, 셋에 가서 비로소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보면은 아담과 25절에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아들이에요. 거기서 아들이에요. 여기 4장 지금 2절에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절에 여기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 다른 씨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씨라고 그래야지, 같은 씨라고 그래야지. 다른 씨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인이 누구냐면은 율법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인은 아들이 아니에요. 가인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으로 태어난 자고 진리로 태어나는 자는 셋입니다. 가인은 율법 아래 난 자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옵니다. 율법 아래 난 자와 약속 있는 자와 약속 없는 자, 율법 아래 난 자와 진리로 난 자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에도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래서 너희가 백성 중에 따로 있어 내 아들이라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들이라 그래도만 갑자기 거기서 따로 있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여기에 예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종과 자유자를 하갈과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라. 아우. 그 두 여자를 비교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진리 아래 있는 자, 종과 자유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태어난 자는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성 중에 따로 있어라. 그 다음에 진리로 난 자들을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진리 아래 있는 자가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는 길을 여기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셋으로 아벨로 죽고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자가 있어야 건너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죄에서 의로 넘어가는 거고, 땅에서 천국 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전도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 반드시 가인은 셋으로 날려면은 아벨로 죽어야 돼요. 죽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가 죽어야 그가 셋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인 나는 가인인데, 가인은 반드시 예수 죽여야, 찌르는 창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에서 난 자를 죽여야 돼요. 동생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이 부활함으로 맏아들이 돼요. 우리는 다시 그의 동생이 돼요. 세 사람. 셋은 그의 동생입니다. 다시 아벨의 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맏아들이래.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그랬는데 죽어서, 동생을 죽여서 동생에 속하여 다시 작은 아들이 돼버려요. 그는 맏아들이 돼요. 여기 지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여기 보세요. 아벨은 아우라고 말해요. 아벨이 아우입니다. 가인이 아우가 아니라 아벨은 가인의 아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아우란 단어가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로 돼 있어요.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제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벨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세요.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 제가 이 원어 얘기를 하거든. 꼭 찾아보세요. 그 성경에 베들레헴 이런 거 깔으세요. 원어 보는 거 꼭 깔아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 그렇게 많이 봤잖아. 아벨의 뜻이 뭐냐? 텅 비어있는, 허무한, 거친 숨소리, 호흡 이런 뜻이에요. 응? 텅 빈, 응? 허무한, 거친 숨소리. 응? 왜 이 텅 빈을 썼을까? 이 텅 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어디에? 창세기 나와요. 흑암의 깊음 위에 나와요. 흑암은 보세요. 흑암은 깊음이라는 것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이거 하면은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기 21절 20절 여기 보면은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나중에 큰 물고기가 뭔지 꼭 찾아보세요. 그가 바로 이 땅에 와서 형제를 구원할 자인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0절 21절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넷째 날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4장에 아벨로 풀어버렸어요. 그는 텅 빈 곳에 와요. 그분이 텅 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한 곳에 와요. 가장 낮은 곳에 와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예수님 뱀이에요 아니에요? 뱀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뱀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박집사, 뱀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뱀이라고.
광야에 달린 놋뱀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뱀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뱀이라고. 근데 불뱀이 또 나와요. 불뱀은 또 뭐예요? 불뱀과 놋뱀 두 개가 나와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또?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 뱀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네? 성경에 있는데? 뱀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지금. 왜 놋뱀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뭐 뱀이니 독먹이니 별 얘기. 진짜 그냥 웃겨서 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진짜 웃기는 얘기. 진짜 웃기는. 조금만 성경을 더 깊이 봤더라면,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응? 나한테 뭐 보냈더라고 직접. 정말 이건 여기 지금 그분이 텅 빈 곳에 와요. 깊은 곳에 와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편 23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외워서 그냥 하나님이 좌우에서 나를 지켜봐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음부에 있다, 흑암에 있다, 지옥에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 있어요? 그 크신 분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그 흑암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깊은 거예요. 흑암 깊은 여기에 내가 있어서 내게 오신 거예요. 진짜로 깊이. 응? 그가 구원할 줄 옵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구속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벨은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을 덕남에서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2절 양치는 자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뒤로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요. 그 농사는 아닌 자, 여기 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성전에서와 여호와께 드렸고. 예,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양의 새끼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율법 중에 곡식을 드리는 게 나와요. 요제, 고기와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위에 흔들어요. 고기, 가슴, 양의 가슴과 다리를 잡고 막 흔들어요. 요제라고 그래요. 소제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요. 곡식과 반드시 곡식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도 그렇게 했어요. 요제와 소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요제가 다르고 소제가 다른가? 여기에 특징은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받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드린 것이 다시 돌아와요.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요제예요. 곡식도 그렇게 돼요. 근데 곡식 그러면 드리지 말아야지. 여기부터 다른 데 곡식 드릴 게 되게 많아요. 곡식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바로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피 흘려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써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로써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새 아들을 들어서 피가, 첫 번째는 죽어야 산다. 너희가 세수로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죽을 때 피 흘리는 죽음할 거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피로써, 피가 있어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 피로써, 자기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나쁘고 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벨은 좋고 그 모습이, 이 세 형제, 한 배에서 난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죽어야 셋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 지금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예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예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피가 아니라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피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첫 새끼는 맞아요. 그거는 아벨에 대한 첫 새끼는, 첫 양은 천양, 양으로 오시는 이가 죽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받겠다 이 얘기하는 건데, 가인은 다른 의미예요. 피를 안 들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곡식을 들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3절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농사하는 자예요. 여기 농사하는 자, 가인이 농사하는 자를 내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섬기는 자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직역하면 그냥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이렇게 나와요. 좀 감이 와요? 하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응? 그는 여기 보면은 근본된 토지를 간다고 나와요. 응?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근본된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본된 토지를 가요. 아담이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갑니다. 가인도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갑니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땅에 근본된 토지를 살고 땅을 추구하고 또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시대적 배경으로 봐도 그때는 신을 인지하고 신을 알아요. 쉽게 제사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육체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왜 이 땅에 소산을, 농사하는 자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왜 받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땅의 것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나와도 죄인이에요. 땅의 것으로 하늘 못 가요. 땅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늘의 것이 아니면은 너희가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아벨로 죽고 셋으로 구원하는 모형을 한 태에서 난 그 3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많은 형제가 있지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야? 하나님이 받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가 와서 준 게 뭐냐? 은혜와 진리예요. 그걸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바로 가인은 양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아벨이 죽어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섬겨도 결국은 땅의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드려도 땅의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봐야 아무 큰일이에요. 응?
땅의 것을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얘기해봐야 그냥 땅의 거예요.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학 안 배우는 게 좋아. 근데 배우면 조금 더 찾아보는 건 유익이 있겠지. 근데 그게 철학이 돼요. 잘못하면 그게 그냥 털이 돼버려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듣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응? 많이 들어서 안 바뀐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들어도 안 바뀌어. 알아도 안 바뀌어. 왜? 그들만큼 공부한 율법사들이 어디 있으며 서기관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긴 기록을 잘 기록해 남긴 서기관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긴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근데 너희들은 천국 못 가요. 왜? 들어도 안 바뀌니까. 바뀔 마음이 없고 머리만 커졌어요. 응? 가인은 여기에 지금 말하기를 땅의 소산으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 드렸다. 응?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드렸다 하는 이 드리다 단어가 본데 보. 재미있어요. 땅이 농사하는 자인데 땅에서 난 걸 가지고 보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땅에서 난 걸 가지고 가인이 이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자기 의를 상징해요. 이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땅의 것으로 누구든지 천국 문 못 열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천국 문은 내가 문이라네. 예수로만 열어요. 하늘의 것으로만 열 수 있어요. 진리로만 열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만 열리는 게 바로 천국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말인데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했고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은 아벨은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갖고 나왔는데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벨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서 난 것으로 나와 연합할 수 없어. 율법으로 나와 연합할 수 없어. 네 의로 연합할 수 없어. 이 얘기라고. 보가 가인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막은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괜히 못 받은 게 아니라 천국 너희가 그걸로는 들어올 수는 없다. 들어오지 말아라. 에? 그거 예배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됨. 그 땅의 것으로 나와 하나 될 수 없다. 나는 그것과 하나가 안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연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제사하는 게 뭐냐면 가인은 해석을 하면 가인은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양의 첫 새끼 이걸 의지하고 나와 하나 될 수 있어. 근데 가인처럼 가지고 오는 거는 절대로 나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응? 그래서 바로 연합이란 단어, 나와 하나 되는 것,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 구약 때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제사를 말해요. 다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얘기 중에 그러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듭디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여 들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응?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산에서 하는 것 저 산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데 거기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예배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저 밑에 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것, 연합할 때가 오는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가 찾는 자가 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간다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그를 찾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 하나 문 열고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는 게 예배고 진리로 하나 되는 게 예배예요. 여기 잘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4장에 이 여자는 장소로 자꾸 생각해요.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받는 줄 알아요. 지금 오늘 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면 되고 이것만 들으면 되고 이것만 알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건대 예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응? 바로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4장에 잘 보면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용적, 주님은 지금 내용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참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진리와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다. 나와 하나 되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로마서 16장 16절에도 입맞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키스하다 뭐 뽀뽀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그 뜻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사랑으로 입맞춤하고 뭐예요 이게? 말 맞추다 그런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의 입 맞췄어요. 말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 맞췄어요. 생각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 맞췄어요. 뜻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 맞췄어요. 하는 일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 맞췄어요. 이루신 일이 다 같아요. 그게 입 맞춤이에요. 응? 거룩함으로 입 맞추고 그러니까 가서 막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뭘 사랑해. 그렇게도 사랑 안 하더만 뒤에 가서 다 욕하더만. 진짜는 주님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뜻 모든 것이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으로 입 맞추는 거예요. 응? 그분과 모든 것이 같은 것. 응? 그래서 입 맞추다 이게 예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입 맞추다. 하나님과 그 말이 같아요. 속뜻이 같아요. 그분의 주신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같아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게 똑같아요. 일하는 것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할 들을 기가 있고 걸 기가 있고 말 기가 있어요. 전부 다 같은 말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응? 모든 것이 그래서 진짜 예배는 말이 같아야 예배가 돼요. 마음이 사랑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뜻이 같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응? 그분과 하나 되면 생명이 잉태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내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그분과 하나 되려면은 그분이 문자를 우리에게 줬어. 주여 바로 글귀를 알아보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들을 귀를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
왜 듣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신령한 거 뭐 알아맞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뭔가 신령한 거 자꾸 과거 미래 보려고 그러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주는 거예요. 진짜는 너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이 내게 하는 말씀이야. 나를 그리스도로 창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창조되면 제가 보건대 과거 미래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도 말하지 않아요? 까발리지 않아요. 그 사람 죄를 까발리지 않아요. 내가 보니 하는 건 전부 다 무당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당같이 점치는 거잖아. 자기가 안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진짜 보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성령으로 보는 사람 말 안 해요. 왜? 볼 것도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해주지 절대로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주님도 보면은 말을 던져요. 주님의 말이 특징이 있어요. 하늘로 온 말은 특징이 그 사람이 죽는 데 있어도 살아나는 게 하늘에 온 말 던져주면은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조건만 맞으면 100배겨치리 뿌려. 그냥 자라버려요. 그 안에서 그냥 자라버려요. 그것이 자라는 걸 본인이 알아. 문제는 또 문제는 그걸 자라는 걸 알고 그것이 막 뻗어난 것도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상하니 무당이니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해보면 본인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냐면 문자로 줘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소리를 줘요. 그 소리를 나를 내가 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땅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만들어요. 교훈으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전부 다 만들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냥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분이 바울이 강론을 하고 저희에게 가르치며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것을 듣고 근데 그거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것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옛날엔 그거 잘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은 많은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더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던지면 바다에 빠추리라. 그러니까 야 됐다. 내가 오늘 이 산 저 옮기라고 해서 내가 여기 땅 투기해갖고 돈 벌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지. 그런 데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아니요. 또 진짜 말씀이 하나가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말 아들로 이루신 말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려져 심겨지면은 겨자씨 나무처럼 이 안에가 꽉 차버려요. 이 안에가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옮겨버려요. 모든 것을. 그래서 진짜로 이 산에도 아니고 그 산 마귀로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게 돼버려요. 진짜 산이 된다고요. 진짜 산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얘기하는데 진짜 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마귀도 뭐 옮기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건 그냥 어린아이 정도 수준이고 진짜 산이 되는데 진짜 산은 성전입니다. 시온산 얘기를 해요. 성전이고 성전에서 그분이 내게 하는 말을 네가 듣게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나눔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나눈다 할 때 떡을 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진짜 떡 떼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떡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떡도 7광줄이 나와요. 7일이고 12광줄 12아들이에요. 진짜 떡되는 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자가 되게 돼요. 진짜. 그래서 씨 하나가 심겨서 여기가 꽉 차서 그것이 자라버리면 이 산 저 산도 아니에요. 내가 시온산 성전이 돼버리고, 응? 그 다음에 거기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해요. 남들이 자꾸 교회 와서 아니요, 그냥 365일 내가 들어. 그분이 말하는 걸. 왜 그분이 말하겠다고. 만약에 안 들으면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그 안에서. 근데 안 듣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간 거예요. 들려야 돼요. 그분이 들려요. 근데 그때 본인이 알아요. 들을 때 그걸 나눠주는 자가 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눠주는 것을. 아들로 하신 그 말을 성령으로 듣고 다시 그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나눠지는 걸 사랑인데,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때 생수의 강에 되면은 물 나눠주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 나눠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구약 때부터 물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예? 물이 있는데 이럴 거야. 이 물을 내가 땅에서 난 물은 이거야. 근데 내가 하늘로서 온 물이야. 내가 물 줄게. 구약에 전부 다 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고기 먹는 얘기가 어디서 먹어요? 애굽에서 고기 먹어요. 이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 나오면 뭘 먹어요? 만나 먹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응? 가나안 들어가면 국식 먹기 시작해요. 가루 먹었어요. 만나라고 하는 가루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양식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고기 먹던 자가 어린아이 신앙을 거치면은 곡식을 먹는데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돼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이기면 저 멀리 유바라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멀리 네바노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곡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 씨 때문에 그래요. 씨. 말씀 먹는 자 이제부터.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보호받아요. 말씀 먹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로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먹어. 씨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씨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물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반죽을 해서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내가 하늘로부터는 물이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 그분이. 그래서 가인은 아벨로 죽고 셋으로 살아나야 비로소 그분과 입맞추는 자가 돼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가인이 온전한 예배를 하려면은 아벨이 죽어야 되고 셋으로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는, 가인은 셋으로 나야 예배할 수 있어요. 셋이 된 자만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가인은 예배 안 돼요. 셋으로 난 자만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가인처럼 율법 가지고 들어가려고, 자기가 만든 이론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원리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진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입맞추는 거예요. 셋으로 거듭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벨로 죽고 셋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게 은혜예요. 그가 주신 은혜, 공로가 은혜예요. 그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의 진리를 주셔서 이제 진리를 먹어라 하신다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먹게 하시는 이가, 아니 예수님도 못해요. 그거는 주기는 하는데 놓고는 갔는데 그것을 내 영혼이 먹게 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사는 말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은, 그전에는 혼이 땅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살던 자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여기
마음에 주신 말씀에, 성령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 옛사람을 여기 같이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옛사람을 이 말로 이걸 죽여요. 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육에서 올라오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에서 영향을 받았던 혼이 이제부터 말씀의 영향을 받고 옛사람을 죽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늘 궁창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이제부터 영에, 이 말씀이 영에 들어가서 영이 살아서 영으로 사는 자가 이거예요. 혼이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지금은 계속해서 나를 보면 돼요. 육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직까지 혼이 덜 바뀐 상태고,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혼이 바뀐 상태에 많이.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 영의 영향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건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해서 넣고 빼고 하거든. 이거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가 그저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 혹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그게 아니었어도 그 말씀이라면 순종해보면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게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자기가 그냥 알아.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자기가 그러고 변화야 되는 걸 알아요. 정말 이 아담처럼 여기 정말 이게 성경을 좀 들을 기가 좀 있어야 되고, 말기, 글기, 들을 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에 담겨놓은 이 가정,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에 답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일, 이거를 받겠다. 여기에 답이 거기 있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신 이것을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의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과 대조해서 결국은 나를 당신의 아들 만들어 영광의 부활로 정말 이끌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이끌려, 들려주신 말씀에 이끌려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쟁, 성령으로 하는, 여호와는 성령을 예표한 것이오니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도 못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여호와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리 헤매고 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청년이 되어야 비로소 그 정말 군대로 부르신 이에 그분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주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사오니 정말 군대 되어 전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 정말 사랑하는 자들, 어린아이는 들을지 못하는 자이오니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 듣긴 듣는데 듣고 그대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